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옛날 찬송가로는 355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또 그 사명을 붙들고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정해주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굳굳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붙잡아 주심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해서 12장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제일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왜 이 일에 집중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상징성이 큰 도시였습니다.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편 132편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서 살겠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영원히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집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루, 터라는 뜻이고요. 살렘, 평화라는 뜻입니다. 즉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화는 누구와의 평화를 뜻할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온 세상을 떠도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나와서 대속의 제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져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라져버렸던 그 에덴 동산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곳, 즉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를까요? 예루살렘은 성경 안에서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천국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때에 이 천국을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였다고 합니다. 폐허가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수일 동안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당시 느헤미야의 심정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형편없는 곳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황폐한 곳이다. 그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아, 우리의 천국이 그렇게 황폐한 곳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아름다운 천국을 상징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넣어주신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마자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열심을 다했던 겁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공된 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황폐했던 것은 성벽이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주변에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7장 4절을 보면 그때에 예루살렘에 주민이 적었다. 사람들이 집을 짓지 않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 6절을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예루살렘이 위험하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려고 하지 않고 각기 자기들의 성읍으로 가버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황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곳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곳에 주민들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은 예루살렘 주변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려고 합니까?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최대한 자원자들을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유다와 베냐민 땅에 살던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살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복을 빌었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후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정착해서 살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사람 살기가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수십 년 동안 돌아와서 자기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사람 살기 어려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루살렘에 가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그래야 그곳이 수도로서 또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그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데 너무 안 살려고 하니까 너무 안 가려고 하니까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당시 예루살렘이 참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제비 뽑기를 해서 백성 중에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도록 했다. 왜 제비 뽑기를 합니까? 이 당시만 해도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정해 주셨다.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비 뽑기에 당첨이 되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이름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그 집안들의 그 지도자들이죠. 4절에서 9절까지 그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10절에서 24절을 보면 성전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 즉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성전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10절부터 24절까지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2장 1절에서 26절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성직자들의 명단과 또 그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니까 이들이 이주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25절에서 36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 외에 유다와 베냐민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대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예루살렘은 인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기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을 이주시켜서 사람으로 북적북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가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와 지도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민 중에 10분의 1만 이주시키고 10분의 9는 원래 자기들이 살던 그곳에서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는 장소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 십자가에서 만나 화목되는 것을 정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화목을 이루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영적인 의미에서 온전한 평화의 도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한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그곳으로 흩어지라고 합니다. 심지어 땅끝까지 가라고 합니다. 흩어져서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에덴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자 사람들은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계속 머물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예루살렘 밖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흩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 박해를 이용하십니다. 그 박해를 통해 사람들이 흩어지게 합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고 유다로 흩어지게 하고 마침내 땅끝까지 디아스포라까지 흩어져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그 에덴 동산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교회가 땅끝까지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때에 왜 각 지역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으지 않고 10분의 1만 모았을까요? 10분의 9는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과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 화목의 제물을 가지고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는 것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면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땅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땅끝이 어디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땅끝까지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땅끝이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재철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았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남들이 볼 때는 건실한 사업가였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보여주기 신앙이었을 뿐 자신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의 젊은 시절 이재철 목사님의 믿음 하나 보고 결혼을 했던 그 사모님이 신혼 초기에 남편과 살면서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늘 화투를 하고 늘 술을 마시고 그래서 자정을 넘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 삶을 보고 있자니 너무 실망이 되었고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생각할 정도까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이재철 목사님은 술과 화투로 시간을 보내다가 자정을 넘긴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울면서 일기를 쓰다가 잠든 것을 보았어요. 그 일기장에 쓰인 내용을 본 거예요. 그 글을 읽은 후 이분이 회심을 했다 그래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 아내가 이렇게까지 나 때문에 괴로워하구나.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걸 간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 당신의 아내에게 땅끝이 어디였겠는가? 그걸 물어요. 그 당시 당신의 아내에게 땅끝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던 방탕한 삶을 살던 자기 자신이 땅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끝으로 자신의 아내를 보내서 증인이 되도록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은 삶이 괴로웠고 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이었지만 끝까지 기도하며 증인의 역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회심전 이재철 그분에게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샬롬,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끝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예루살렘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흩어져서 땅끝까지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땅끝으로 보낸다. 나의 땅끝은 어디일까? 그래서 주님은 나를 흩어지게 하셨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이 보내신 땅끝은 어디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옛날 찬송가 355장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괴로움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을 회복하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10분의 9가 흩어지도록 했습니다. 흩어지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땅끝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땅끝으로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사명의 문제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땅끝이 어디일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끝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굴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주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 주신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열매를 맺는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정말로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부름받은 자임을 생각하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사명의 자리에서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뜻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